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뿌리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1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기쁜 일과 슬픈 일,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 실수를 또 덮어주시는 일들도 있었고 이런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 많은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신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신 크리스천 목사님과 이신영 사모님을 기억하며 두 분의 수고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시간 동안 이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분들의 수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뿌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뿌리라는 이름은 미국 서부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뿌리의 특성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무 식물의 뿌리가 아니라 레드우드의 뿌리입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꼭 이렇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레드우드는 약 100m의 키가 자라지만 보통 100m의 키가 자라면 한 100m 혹은 그 이상의 뿌리의 깊이를 가진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레드우드는 100m의 키에 비해서 30m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레드우드는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잘 쓰러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의 뿌리가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고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상당히 많이 뿌리를 뻗쳐내서 서로가 서로를 쉽게 잡아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라는 이름을 조금 어감이 되게 센 것 같고 로고를 만들 때 뿌리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이 뿌리의 모습, 이 뿌리의 이미지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지탱해주는 모습.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가자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기도로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주는 내가 한번 대접해 주는 점심이나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지원해 주고 힘이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로 단시적인 것입니다. 단시간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를 붙잡아 준다고 서로를 붙잡아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 교회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습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어떤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무라는 이 식물을 이용해서 신앙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쁜 좀 네거티브한 그런 모습들도 신앙의 모습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쓸 때에는 골로새 이 지방에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교훈을 살펴보며 그 교훈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현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들을 찾아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식물학에서는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1차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이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 집 앞에는 단풍나무가 있는데요. 단풍나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단풍나무인지 소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나뭇잎입니다. 그렇죠? 메이플 트리하고 오크 트리하고 나뭇잎 자체도 틀리고 소나무는 당연히 틀리고요. 그리고 줄기 껍질을 봅니다. 뿌리도 나무에 따라 퍼지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땅을 파볼 수가 없어서 뿌리의 형태로는 나무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에 있어서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탱해주고 양분을 흡수하고. 또 식물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굽는 성질입니다. 먼저 굴광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식물이 굽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 쪽으로 나뭇잎이 자라는 것. 옥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빛을 싫어해가지고 빛의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이 더 많이 자라다 보니까 햇빛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의 경우는 굴수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 유지에 필수인 물과 함께 여러 양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굴수성은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시냇가에서 물과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인 필수인
물이 있는 쪽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물 쪽으로 물을 찾아서 계속 뻗어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삶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옵니다. 저희 집 앞에 수선화가 조금씩 피어나 그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겨울의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잎을 다 떨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나무가 하는 일은 뿌리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더 건강하게 나뭇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겨울의 추운 기간 동안에 뿌리를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며 뿌리를 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를 살피고 계십니까?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뻗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종교성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형식이 아닌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교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다른 무언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뿌리연합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는 1차적인 기능이 있는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림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나무는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을 이단 사상으로 이단 사상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란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카톨릭이 잘못한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교회에서는 정말로 많은 신학적인 그런 기반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전통들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어떤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런 많은 잘못들로 인하여서 그 전통을 아예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카톨릭처럼 너무 전통을 중시했을 경우에는 전통이 본질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오류가 범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카톨릭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시했던 이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든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든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율법이 최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저 또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저도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 속에서 어려움들을,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 자신 가운데 결국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단 사상들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꼭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경 안에서 해석의 차이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단이 생겼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통해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림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은혜와 진리로 세움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세움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일련의 과정이 보입니다. 먼저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단 사상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도 유효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죄를 향해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세상 가운데 놔두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악한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한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넘친다는 것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흘리고 다니는 거죠.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막 흘리고 다니는 것.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야 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감사하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숫자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런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가 내 안에만 머문다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넘친다면 나의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가 내 옆 사람에게, 내 옆의 교회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교회, 이런 뿌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뿌리연합교회로 이름을 바꾼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상당히 많이 되돌아 보았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저를 품어주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감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할 것들을 나누며, 우리가 기도로서, 그 중보의 기도로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함께 이러한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